예, 여기는 들풀북스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 부름이 그들의 이름이 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자, 19절에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을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 같은 질문을 듣게 되면 곧 이제 여러분 동영상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성령께 묻고 또 자신에게 묻고 이런 의미가 될지 혹은 저런 의미가 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이때 생각은 앞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 근거를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름을 지어준다.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부모가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자신의 전인격 속에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은 곧 자신의 생명과 삶의 역사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최상위의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담은 모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 또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들 안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뭔가 의구심,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아담이 모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만한 권위를 허락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이 이제 같아져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안식이라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복되게 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사람이 관리하면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고민되고 떨리고 흥분되고, 이것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구별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묵상을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죄의 시작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 큰 맥을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된 표현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묵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자, 먹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된 인간의 권위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다름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 모든 것은 다 되는데 그거 하나만 안 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안 되는 것. 천이면 억이면 다 되는데 그거 한 가지만 안 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창조주와 창조물의 경계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상대가 뭐가 됐던 거예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출발점이 뭐예요? 아담의 갈빗뼈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자, 사실 성경 본문 전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로 그를 돕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를 배필이라고 부르셨죠. 돕는 배필이라고 명확하게. 사실 이 내용을 묵상할 때 그 내용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묵상에서는 단지 그 배필을 주셨다라는 내용까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또 만들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동물들도 아담처럼 나중에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창조물들은 처음부터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볼 때. 근데 사람 아담만 돕는 배필이 없어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은 돕는 배필이 다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뼈 하나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갈빗뼈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살로 채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은 그를 하와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갈빗대 하나로 만드시며 살로 채우셨다는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내용은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서 빼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낱낱이 설명하셔도요,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또 원죄를 갖고 출생한 우리들,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과정을 아무리 아름답게 또 명확하게 기록을 하신다고 해도 이 이해 능력이 제한을 받고 있는
원죄의 사람들은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간소화해서 예와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갈비뼈가 상징이냐 의미냐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갈비뼈로 만드셨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세세하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주 간소화되어서. 근데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원죄라는 것에서 절대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해서 원죄가 다 씻겨졌다, 없어졌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게 아니라 가리움을 받은 거지요.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씻어졌다, 깨끗해졌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지요. 이 부분도 여러분 좀 기독교에는 이 명확한 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롭다고 외치고 자신만만하다고 의로워지는 건가요? 의롭게 봐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대신해서. 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의 의롭다 불러주셨다라는 부분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절대 의롭지 못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잠깐 가려주신 거예요. 당장이 아니라 당장 심판받아야 되는데 당장이 아니라 기회를 주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에 여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포도밭의 비유를 농부가 와서 주인이 와서 야, 이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서 버리라 했더니 내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거름을 주고 내가 잘 할 테니 그때 가서 또 열매를 못 얻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설명하느라고 씻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말이지 가려지고 우리는 우리의 심판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은혜로,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또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했다 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 편에 서서 설명을 했다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의 이해는 원죄로 인하여 제한되고 차단되었어요. 자, 아담의 갈빗대 한 개가 하와의 몸에 포함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이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갈빗대로 만드셨다는데 그럼 하와 안에 아담의 갈빗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빗대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또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면 왜 그렇게 만드셨냐? 왜 갈빗뼈 하나가 아니라 한 너댓 개 뽑아갖고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죠? 아니 머리털 막 뽑아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시 나니까 막 뽑아갖고 만드셔도 되는데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와는요, 아담의 갈빗대 한 개를 포함하므로 아담과 모든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까지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까지도 동일해졌고요.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까지도 하와는 같이 갖게 된 거예요. 왜? 그 요소에서 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아담의 내면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담의 갈비뼈가 하와 갈비뼈는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만져만지지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 만져만지는 갈비뼈가 하와로 나타난 거예요. 하와가 돼버린 거예요. 하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내가 만져지기만 하지 보여지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뭐로요?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내면이 외면화돼 버린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담의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아담을 투명하게 볼 수 있었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하와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며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면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보고 또 나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 앞에 그 정면에 마주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아담과 멀리 있는 거예요? 개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본래부터가 하나예요. 어쩌면 아담 안에 이미 하와의 형상을 함께 창조하신 후에 때가 되어서 아담 안에 있는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서로 다른 개체가 되도록,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는 진흙으로 만들고 하나는 나무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못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혀 연관성 없는 개체가 되도록 창조하시려고 하셨다면요, 하와는 아담의 신체 중에서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조되었어야 합니다. 자, 무슨 설명인지 이해되죠? 흙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물로 만들었다. 이렇다면 문제가 달라요. 근데 흙으로 만든 그 생명 안에서 그의 일부를 채취해서 그와 똑같이 만드셨어요. 이것은 동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녀 차별? 사실은 기독교 안에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름으로 만드셨을 뿐이지 차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담은 그 말뜻이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는 여자, 아내, 또 부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가. 이로써 아담은 하와와 연합해서 완전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도움을 필요하도록 만드는 그 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둘이 연합이 되었을 때에, 완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필이랑,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냐? 배필. 그 히브리어로는 네게드라는 말을 썼는데, 배필이. 그 뜻은 정면.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쪽. 내가 있는 쪽 건너편. 내 앞에. 또 나를 대항하는 존재. 나와 다른 쪽.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균형이에요. 균형이 맞았을 때 평온하지요. 한쪽이 기울어지면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온해지는 상태,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뼈로. 자요, 돕는다는 의미는요, 아담에게 정면에 서 있는 사람, 아담의 상대자, 아담을 대항하여서 아담의 다른 쪽,
아담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배필이 뭐예요? 종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배필로 결혼한 상대는 내 반대편에서 내 모습을 보도록, 그는 나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도록, 그래서 이 서로 다름이 연합되었을 때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요. 이것이 여러분 이 부부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부부의 기초적인 개념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냐,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 사랑을 주느냐 안 주느냐, 우리 맨날 이거 갖고 시소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부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삐뚤어졌어요. 왜 삐뚤어졌어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원죄예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가치 개념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고 자기 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 배필을, 돕는 배필인데 그건 내게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필이에요. 그 도움이 되는 배필이 어디에 있어요? 내 눈앞에, 내 반대편에 서 있어요. 나하고 같은 선에 서 있지 않아요.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배필은 바로 내 반대편에 서 있는 나 자신이에요. 이게 부부 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아니요. 이미 원죄로 깨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어그러졌는가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도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이해적으로 말하는 사랑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요, 부부의 세계 혹은 부부의 관계는 정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면에서 매우 복잡한 그물 구조의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소와 같은 안정성이 없게 된 거예요. 평형이 안 이루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정당하게 봐줘야 되는데 정당하게 봐주지 못해요. 누군가 항상 우위냐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볼 수 있는 자기 자신. 그게 하와예요. 하와에게는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 그게 지금 1, 2, 3장까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창조하신 후 모든 창조물과 식물과 과실을 주셨어요. 다 먹어라.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다 주셨어요. 둘째, 안식일에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를, 찬송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것이 곧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세 번째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어디에? 정면에.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완전히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와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 하와를 두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게 되므로 최초의 가정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아담에게는 하와가 선물이지만 하와에게도 아담이 선물인 겁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마땅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합니까?
다음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연합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뜻은요,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그 다음에 바짝 뒤따르다. 바짝 뒤따르다. 힘써 쫓아가다.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3장에 보게 되면 하와가 또 아담이 서로가 서로 착 달라붙고 서로가 서로를 붙쫓았어야 되는데 그 붙쫓지 못하고 떨어지는 상황 사이에서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불완전 채로 있었을 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개체는 둘인데 하나처럼 움직여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면 룻기서 있죠. 룻기서. 나오미가 이제 그 이방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가운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다가 이제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이제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제 오르반 떠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룻이 그런 말을 하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더욱 달라붙었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지금 연합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는 서로에게 가릴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인 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고 그 몸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라. 항상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부, 가정을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아내는 서로에게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서로가 그를 보면서 대상이라고 보지 않고 그를 보면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거울처럼. 거울 앞에 서 있는 또 하나의 내 모습이에요. 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창피하다. 그 다음에 당황하다. 황당하게 하다. 건조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다르게 풀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은 몸으로 서로를 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즉 서로의 모습에 당황하거나 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황하지 않았다. 이게 누구야? 이러지 않고 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산을 더 거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나구나. 그림자 보고 깜짝 놀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전에 어떤 아이가 처음 놀이터에 나갔는데 그림자를, 자기를 따라오는 그림자, 시꺼먼 그림자를 본 거예요. 이 그림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제 울음이 폭발한 걸 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재밌었지만 사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느껴지는 공포감은 대단한 겁니다. 시꺼먼 게 이상하게 나같지 않은 게 따라오니까. 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나 그 본 모습으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자연스러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제가 어떤 때 이제 머리를 긁을 때 이쪽에서 오른쪽 편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왼편으로 가려면 왼쪽은. 근데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해요. 왜 그럴까? 그렇죠?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내 모습이. 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져. 이렇게 해야지. 왜요?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큰아이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해요. 밥 먹을 때 보면 굉장히 저게 왼손으로 잡힐까? 안 잡히는 건 얘가 안 잡히는 건데 본인은 잘 잡아요. 잘 집어서 먹어요.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럽고. 저게 잘 되나? 그러니까 어쩌다 해보면 나는 안 돼요. 어떻게 희한하게 넌 잘한다?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오른손으로 하면서도 야, 내가 오른손으로 이상하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와나 아담이나 서로에게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본 모습에서 상실되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투명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이 투영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조건이에요. 자유였습니다. 만족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사랑.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감각들이 또 본질이 왜곡되지 않았으면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결혼한다는 거 우리가 조금 기독교 청년들은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옷으로 가렸습니다. 왜 가렸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입지 않고 또 창피하지 않으면 난 떳떳해. 그러면 우리가 에덴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제는 그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내가 그런다고 해도 내면에 뭐가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원죄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안 부끄러운 척하고 막 이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면 나는 에덴 동산 아담이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벌거벗었지만 서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 또한 문자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해서 나름대로 어떤 단어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단어 하나를. 자, 용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있는 용어예요. 있는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는 거죠. 적용을 시키느라고. 자, 거울을 보는데 이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장소와 저 장소가 유리로 막혀져 있는데 그 유리가 아주 더러워요. 그렇다면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넘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죠? 유리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리지 않고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보는데 가리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나뭇잎 으로 가리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데 가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림이 없다라는 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투명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게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에 채워져 있고 육체적인 성적인 위험에 처해져 있어서 가정이 막 파괴가 되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방법을 무엇으로 찾아요?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걸로 그 사랑이 이미 왜곡되어진 건데 왜곡되어진 것으로 서로 또 하나를 만들려고 또 깨어지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투명하다. 그 뜻은 속까지 비치어서 훤하다라는 국어사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25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자기 안에 상대, 아담 혹은 하와가 모두 보일 수 있도록 부끄럽거나 창피할 것이 없이 감추기 위해 가릴 것이 없었다. 투명해서. 이것이 부부의 조건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서로 굳게 결합되어 하나의 인격으로 서로가 서로에 관해 투명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기에 많은 과정과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본래 결혼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기고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감추기 위해 가렸습니다. 감췄습니다. 거짓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 앞에서도 가리려고 해요. 가릴 수가 없는데도. 근데 같은 존재로서 뭐예요? 가려요. 가리면서 서로를 비웃고, 가리면서 서로를 재고, 가리면서 서로를 무게를 달아보지요. 참 우스운 겁니다. 원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변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원죄 내용을 가지고 또 원죄 내용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용어 설명이 지나고 돕는 배필과 결혼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갈비뼈로 만드셨다. 근데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루어라. 이러고 말씀하셨다. 이게 도대체 왜 기록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나 자신이 받아야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령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이 뭘까? 교훈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창피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자기 생각 속에서 곰곰이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교훈을 여러분 스스로 또 생각해 내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갖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저하고 좀 맞춰볼까요? 예. 여러분 부부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된 이후에 나타난 죄의 열매들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결혼을 허락하셨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던 그 태초의 상황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투명함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배필에게 투명하십니까? 이제는 투명하고 싶지만 원죄로 인해서 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결코 투명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로 낸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기억이 그것을 정확한 표현으로 내주질 않기 때문에 투명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투명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하물며 하나님의 앞에서조차도 무엇인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거짓 뒤에 숨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원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인간은 내외면의 투명을 상실한 겁니다. 자기가 자신조차 투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투명하도록 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상대가 원죄로 인하여서 가리워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를 보면서도 나도 못 보고 그를 보면서도 그도 못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거는 윤리와 경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원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한 길 물속 자기 속도 내가 몰라요. 그럼 오늘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투명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아니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깨어지고 이미 거짓과 죄 뒤에 숨겨져 있어요. 숨어버렸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걸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끌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잠언서 6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없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더럽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부터 45절.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사람은 거짓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투명하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도 절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두 사람, 그 서로에 대한 투명함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걸, 그게 깨어졌다라는 걸, 그래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되었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상황의 뿌리가 거기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걸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하다는 손가락질 속에는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는 상대가 나와요. 그러나 다 똑같아요. 이걸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계시록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입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고백은 진리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다고요? 아니요. 기회를 주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자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바른 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연기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못 본 척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로 투명을 잃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눈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는 겁니다. 원죄로 투명성을 잃어버렸으니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투명성을 회복해라. 힘써라. 그 거짓과 싸워라. 그 거짓에 무너졌을 때에 회개해라. 성령과 더불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힘써 싸워라. 너의 투명성을 끝까지 유지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위를 지켜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투명하게 창조하셨는데 원죄로 가려진 자신의 모습과 서로의 모습을 중보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 부분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지요? 여기는 들풀북스였습니다.